사도행전 13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 왕으로 세우시고 질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예, 우리 사도행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패하시고 세우시고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의 말씀을 우리가 강의 말씀 쭉 이어가고 있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고 상고하는 의미로 잠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장부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의 그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첫 번째 1차, 제1차로 이루어졌던 선교 여행의 첫 번째 의미 있는 사역지로 사이프러스 섬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안착해서 살라미를 거쳐서 바보로 이어지는 사역을 마무리했어요. 마무리하고 이제 첫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가? 첫 번째가 구브로, 그 다음에가 이제 터키 남부 지역의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밤빌리아 버가 하면 마가 요한이 일탈 사건이 있었죠.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 사명 감당하기 무겁다고, 이 핍박과 고난 앞에서 참 부잣집 그 외동아들로 자란 이 마가 요한이 그만 선교지에서 일탈하는 사건이 바로 밤빌리아 버가에서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버가에서 14절에 보면 이 버가라는 대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전도 사역을 하지 않고 14절 말씀 보면 단 4자로 더 나아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다른 도시로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왜 이동했는가? 왜 그랬는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 학자들의 정설이 그 저지대 습한 기후 그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풍토병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전도 사역을 중단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간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 기후가 정반대인 그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으로 당시의 풍토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다른 기후 환경으로 이동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동한 것이 갈라디아 지방의 그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나 그 길이 단순한 길이 아니라 200km가 넘는 더군다나 산맥을,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하는 너무나도 험준한 그런 길을 가야 했다는 거죠. 그 길을 넘어갈 수 있었던 배경은 어디 있었는가? 그 능력은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마가 요한은 자신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망각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정체성이 뭐였어요? 성경에는 이것을 수존자, 수행원, 근데 그 의미가 히페레테스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정체성, 히페레테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배 밑에, 함선 배 밑에서 방향, 목적, 목표도 없이 무조건 노젓는 사람, 그 노예를 의미하는 것이 이 수종자, 수행원이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책가방 들고 교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책 끼고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이다 이랬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영으로 장악되어진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명명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언제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듭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영으로 하나님이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가 본 어게인 할 때 거듭남 그 순간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시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 온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교회 몇 년 다녔어 이런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정말 심각한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확신과 신념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오늘 교회 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정체성은 이제 사명으로 이어진다 그랬어요. 그 사명으로 이어지는데 그 사명이 이거예요. 뭐예요? 자신이 가진 이 정체성을 전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 정작 자신의 정체성, 이 사명을 결국 복음으로 선포하고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무엇을 전하는가?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에 우리의 사명, 곧 우리가 전하는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자, 여기에 전반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이게 중요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뭡니까? 이 두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영혼에 인정될 때 거듭나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되어져요.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원주, 구세주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메시아, 이렇게 우리가 같은 말입니다. 구세주, 구원주, 그리스도, 메시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져요. 두 번째, 그 예수가 그리스도요. 또 하나는 주 되신 것, 주인 되신 것. 대부분 많은 믿음에 왜곡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놓치는 실수가 그겁니다. 그리스도는 인정하는데 주 되심을 인정 안 해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돈도 내 것이요, 시간도 내 것이요, 가정도 내 것이요, 내 삶도 내 것. 자, 이런 왜곡된 이런 고백 가운데 결국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그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고백하고 그리스도 되심과 주 되심, 이것을 고백하고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누구는 또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날 누군 것 같니? 이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첫 번째,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당신이 내 죄와 내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개가 새끼를 하면 개예요. 사람이 새끼를 하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도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두 가지를 삶으로 고백하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증명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삶으로 고백되어지고 증명이 안 되면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역사예요. 자,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험산, 줄령, 타우루스 넘어가고 BCD 안도까지 갈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안 되면 아골골자 빈들에도 죄를 보내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 헤페레테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의지와 의사가 없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어서 주인 앞에 정은 자신의 의지와 의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시디아, 이 안디옥,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게 되어 있죠. 비로소 여기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기독교 자유대헌장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신약 서신의 신약성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한다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가장 정수다라고 하면 레위기예요. 신약에서는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을 선포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복음이 왜 복음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는가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갈라디아에서 쓰여지는데, 바울도 이것이 이렇게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에 썼던 이 편지가 이렇게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모태가 되어지고 원동력이 되는 그런 위대한 참 글이 될 줄은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이 비시디 안디옥을 거쳐서 이런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자, 마가 요한과 이별하고 사역에 보면 어떻게 보면 큰 상처죠. 선교의 1차 선교의 동역자였던 마가가 떠났어요. 풍토병 걸렸어요. 근데 멈추지 않고 또 산맥을 건너서 그 수백 킬로를 장도를 걸어갔어요. 이 모든 이 우여곡절 과정 끝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회당에서 전도하는 그 일이었어요. 자, 이까지가 저지난주까지 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서 행해진 이 사도 바울의 이 첫 번째 설교의 주어가 뭐였는가? 17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의 첫 주어가 누구였는가?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내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여기 여러분들이 볼펜이 있으면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분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 주어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 동사들이 뭔가 하면 우리 종사들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나가내된 백성을 높여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인도.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생을 참으시고, 자, 가나안 땅을 멸하시고 기업을 주시고, 자,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에요. 자, 이 모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 이분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주어로 내서서 첫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자 지금 하나님이 그러면서 여기에 구구절절 그분의 역사하심의 그 과정 사건들을 쭉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인간과 한 가정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참 짧은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민족과 나라를 세우시고 폐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실 수도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어제 저희 아내와 강화도를 다녔습니다. 우리 그 수련회를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 방문하셨던 하기선 사모님이 강화도에서 이제 운영해 나가고 계시는 그 쉼터 사모님들의 쉼터가 있어요. 강화대교를 건너자마자 산 중턱에 참 이쁘게 아름답게 이렇게 300여 평에 이렇게 전원 참 아주 이쁜 전원주택처럼 그렇게 지어 놓으셨는데 저희 수련회 장소를 어떤가 이제 답사를 위해서 사실 몇 군데 가려고 했는데 거기밖에 못 갔어요. 갔다 거리가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가서는 참 얼마나 저희를 극진하게 대접을 잘해 주시는지 안생천 연소탕도 대접을 받고 또 맛있는 또 차도 얼마나 그리같이 그 바닷가 찻집에 가서 또 차도 또 대접을 받고 또 강화도에 처음 왔다고 또 강화도를 구석구석 또 구경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뭐 또 성모도라는 섬에 다리가 어제 개통을 했다. 거기 가봐야 된대. 가셔 구경을 해봐야 된다. 거길 또 갔다. 강화도를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 근데 그렇게 참 극진하게 귀한 사랑을 받고 또 이렇게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사모님에게 주신 가시, 폐병이라는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아이를 못 가지시잖아요. 근데 얼마나 육신적인 여자의 본능이 아이를 갖고 싶어요. 더군다나 남편도 그랬겠죠. 남편 되신 목사님도. 남편 되신 목사님은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터미널 선교회를 10년 동안 특수 선교입니다. 노숙자들, 거지들, 그리고 10년 동안 전도만 하시는 거예요. 뒤늦게 40 중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에 일반 회사의 과장으로 있다가 이제 나오셔서 이제 뒤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런 하나님의 특수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남편도 아내가 아프고 연약함을 알지만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자식을 갖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목사님이 21일 금식을 마치고 이제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오셨다고 그래요. 근데 오셔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 거기 쉼터에도 강아지가 있더라고. 얼마나 지저대는지. 근데 개를 좋아하시나 봐요. 근데 이제 21일 금식을 마치고 오셨더니 개가 21일 만에 또 주인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팔짝 뛰고 막 반갑다고 팔짝팔짝 뛰는데 목사님이 개를 보고 얼마나 흐뭇한지 21일 만에 왔는데 그렇게 반겨주니까 너무 흐뭇해가지고 개를 꼭 안아주고 근데 이후에 사모님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때 처음 자식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우리에게 자녀가 있었으면 걔가 아니라 우리 자녀가 얼마나 나를 저렇게 반겨주지 않았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남편이 자식이 없기 때문에 서운하다 뭐 섭섭하다 마음이 어렵다 우리에게도 자식이 있었으면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대. 내색도 안 하고. 그리고 남편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도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 얘기를 할 때 돌아 나와서 저쪽 방 가서 사모님이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그런 참 마음에 품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구나. 내가 남편 마음을 너무 몰랐구나. 남편을 너무 헤아리지 못했구나. 남편에게도 저런 외로움이 있었구나. 미안하고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 여자로서의 여러 가지 참 속에서 그런 마음들이 북받쳐 올라가고 엉엉 울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어디에 간증을 가셨는데 그런 내색을 안고 있다가 이제 그때 목사님이 또 운전을 해주셨나 봐요. 근데 목사님이 2층에서 듣고 계셨나 봐요. 근데 그 얘기를 사면 또 간증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미안했던 거죠.
나중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당신이 나한테 딸이 되어주고 내가 당신 아들이 되어줄게.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이 아들이 얼마나 속을 세게 했는지 말을 안 듣는다고. 왜 자기 멋대로 뻥뻥 터뜨린다고 그러시면서 이 아들 키우기 너무 힘들다고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다. 이 가정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이다. 세상이라면 이런 가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자식이 없으면 옛날 같으면 소망받죠. 지금도 그랬잖아요. 자식이 없다고 밖에서 애 나오고 애 하나 만들고 애가 있어도 애 만드는 세상인데 같이 살 수가 없죠. 이 두 분이 사모님은 그 사모님들 전국에 개척교회 사모님들을 섬겨요. 정말 개척교회 사모님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도망 나오신 사모님들, 그런 사모님들, 그리고 너무 가난한 사모님들, 이런 분들을 섬기고 하시는 분들, 큰게 사모님들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역을 하시고, 목사님은 노숙자들, 뭐 헌금도 나오지도 않는 그 터미널 선교회 그 한 몇 평짜리 사무실 거기에서 오로지 노숙자들하고 그리고 거린들, 유람자들 이런 사람들이 보험자라는 그 일을 10년째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에요. 하나님 세우신 부부다 이런 생각이 제가 어제 말씀드리면서 참 또 다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참 이분과 얘기를 나눌수록 참 천국이 그 안에 그 가득한 분들은요 얘기를 나누면 참 행복해요. 같이 얘기하면 갔다 그냥 시간 보내갖고 그냥 조용 늦게 왔어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폐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 사람을 세우시고 가정과 민족과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도 있고 폐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 가정 하나님 손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하반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2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했으니 폐하실 수도 있고 세우실 수도 있는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그랬어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만나니라고 하는 뜻은요 원래 의미는 발견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발견했는데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맞는다. 이 맞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헬라에 보면 카타, 우리 영어에 보면 according to 쫓아간다는 거예요. 엄마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거기에 철저하게 따라가고 쫓아갔다. 이 뜻이 내 마음에 맞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 이루신다. 뭘 다 이루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뭘 다 이루셨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상 주일 말씀도 쭉 보자. 다윗의 실수와 아픔과 눈물과 정말 실패가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맞는 뭐가 맞아요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하고 끊임없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춰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당신의 구속의 역사, 구속사를 다윗 왕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 후손을 통해 나게 하심으로 당신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이건 볼 때마다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저는 막 소름이 끼쳐요.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말씀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족보를 통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날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미 창세전부터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약속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에스겔서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에스겔 34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씀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우리 1206면에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1206면 에스겔 34장 22절. 자, 2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그 에스겔이 다윗 왕이 죽은 지 400년 후에 활동했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자, 이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양 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당신의 백성을 구원자로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준대요. 다윗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던 시대는 이미 다윗 왕이 죽은 지 400년이 지난 후에요. 옛날에 죽었어요, 다윗은. 그런데 다윗을 다시 400년 후에 활동하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하시는데 그럼 다윗을 다시 살려서 보내신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왕조 그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 없어도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11장에도 보면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네? 한치의 오차없이 인류 역사 가운데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카네이션 하셔서 오신 거예요. 이 사건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 속에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서 지금 설교하면서 예수 오신 다윗 왕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 말씀의 결과가 이렇게 됐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 보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야 만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 구약과 신약,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을 한치도 단 한 번도 어기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한 말씀이라도 단 한 자라도 만약에 오류가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있었다면 모든 말씀도 다 가짜예요. 모든 말씀이 다 예언이 성취되었고 단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나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고 이제 곧 완전하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말씀되도록 증명해내는 그런 삶의 가치와 이유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증명될 수 있도록 말씀과 내 삶이 일치가 되어서 절대로 분리되지 아니하고 표리부동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 되는 비결이 뭐냐? 내 삶 가운데 말씀되는 비결이 뭐냐? 나를 통해서 말씀이 왜곡되지 않아야 돼. 보석을 통해서 그 보석 안에 있는 그 원래의 빛이 선명하게 투영이 되려면 그 보석에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됩니다. 그래야 빛이 그
그 원래 사파이어든 다이아몬드든 에메랄드든 그 빛이 온전하게 투영이 돼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왜곡되면 내 안에 뭔가 불순물이 있으면 나의 거짓된 가치관과 나의 그릇된 어떤 생각들로 인해서 말씀이 왜곡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 말씀되어지지 않아요. 저는 안타까운 것은 바로 열반. 그 열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아예요. 무아.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실제하는 것으로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인생의 생로병사의 고통이 인간 안에 들어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고통당하고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게 불교입니다. 근데 굉장히 그 내용을 보면 참 우리 자기를 부인하라는 그 십자가의 그 의미하고도 아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그 고타마 시타르타가 자신이 이제 열반에 이를 때 내가 죽으면 화장하고 하나도 남기지 마라. 무아가 무엇인지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시켰습니다. 화장한 이후에 그 제자들이 그 고타마 시타르트 석가모니가 열반에 이르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젓가락 들고 제 가운데서 뭘 찾았어요? 살이 찾았어요. 자, 보십시오. 석가모니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화장을 능멸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그 자체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연출하는데, 제자들은 그걸 보고 제일 먼저 한 게 젓가락 가지고 살이 찾는 거예요. 살이 몇 개인가.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 불교 역사 가운데 입작하는 그 스님들 뭐예요? 뭐 사리가 몇 개나 왔다, 30개 나왔다, 40개 나왔다. 전혀 그 가르침과 불교의 그 사상과는 전 반대되는 그런 왜곡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들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말하고자 했던 거는 그 무아가 살이 몇 개 나온 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불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불자들이 왜곡하지 기독교인들이 왜곡을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왜곡하고 우리가 말씀을 왜곡하지 세상 사람들이 왜곡하지 않습니다. 어제 KBS 스페셜에 참 그제였나요? 그 KBS 스페셜의 그 다큐멘터리에 시작이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하다가 제가 한참을 참 주의 깊게 봤는데, 히잡이 뭔지 아시죠? 머리에 뒤집어 쓰는 거. 머리에 얼굴 전체가 나오는 그 형태로 쓰고 있는 걸 히잡이라고 해요. 눈만 나오는 것은 부르카라고 합니다. 근데 눈도 가리는 게 있어요. 그 니캅이라고 해요. 저도 어제 배웠어요. 자, 그런데 과연 코란에서는 저들이 있는 경전에서 과연 여성들에게 이 히잡 착용을 저들의 경전은 그것을 의무화했는가, 그런 주제였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의무화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게 가려야 된다, 이런 그 내용은 그 코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 이집트 같은 나라는, 이집트 카이로 같은 데 가면 히잡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더라는 거죠. 해석을 자기들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란 같은 나라의 경우에 보면 그 나라는 거의 100% 거의 모든 여성들, 어린아이들은 안 한다고 그래요. 그 나이대가 되면 이제 비로소 그 히잡이 아니라 그들은 거의 부르카를 하죠. 부르카를 하는데 이 나라 사람들도 거의 다 해요. 근데 우리 그 서방 세계에서 우리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저건 여성 성차별의 상징이다, 억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저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이란은 이집트와 달리 그렇게 모든 여성들이 그렇게 부르카를 착용하고 있는데 불과 30년 전에는 이란 여성들 거의 다가 이 부르카를 착용하지 않은 거예요.
옛날 79년도에 그때 당시에 영상을 보여주는데 정말 그 미국의 뉴욕 같아요. 아무도 안 한 거예요. 아무도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팔라비 왕조였어요. 입헌군 주제 왕이 다스리던 이란이었는데 그 1979년도에 이제 그 호메이니 그가 종교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이제 신정 체제로 바뀌어 버렸죠. 그러면서 똑같은 말씀을 해석하는데 이제 당시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제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이제 매를 다스리고 규정에 따라서 저들을 채찍을 때리고 이런 규정을 바뀌어버리고 같은 나라인데 30년 차이로 이렇게 달라져요. 같은 무슬림인데도 나라에 따라 달라져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해석의 차이예요. 이슬람교든 뭐 힌두교를 믿는 그들의 경전 뭐 베다든 그들이 어느 종교에 그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결국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경전은 똑같은 내용인데 각자 왜곡하고 각자 해석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외가 있습니까? 기독교는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의 성경을 불교인들이 왜곡합니까? 아니요. 이슬람교도들이 우리 성경을 가지고 왜곡합니까? 아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왜곡해요. 왜곡해서 살고 왜곡해서 이해해요.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자, 언제 그러한 일이 처음 시작됐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따먹으면 너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히브리에 보면 정령 죽으리라가 사실은 정령이 아니라 죽고 죽어 이 말이에요. 정령이란 말이 죽음, 못, 다못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야? 강조. 히브리 문법상 두 번 하는 건 두 번 반복하는 건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단을 만났을 때 사단에게 뭐라고 하와가 얘기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교묘하게 왜곡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뭘까요? 자신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십수년 수십 년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그 말씀이 각자 자기 취사 선택 편의대로 해석하고 왜곡하고 판단하고 각자 만나는 하나님이 다 달라요. 말씀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원형 그대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복음 그대로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야 되는데 금송아지, 다 금송아지, 각가지 금송아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분명히 영이시라고 했는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이 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했던 거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왜곡되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안에서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영혼 심령 안에서 바로 세워져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왜곡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천국 비유에 보면 그 농부가 씨를 뿌려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상징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 씨앗을 농부가 이제 그 좀 더 많이 빨리 뿌리기 위해서 마침 바람이 불 때 바람에 흩날려 뿌려요. 막 뿌립니다. 말씀을 뿌리는데 그 씨가 떨어진 장소가 처음에 길가,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밭, 그리고 어디? 옥토 이렇게 뿌려졌어요. 자, 그런데 열매 맺는 곳은 단 한 군데였죠. 어디였어요? 옥토에만 씨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씨앗이 옥토에만 열매를 맺혔어요. 자,
그러면 옥토와 나머지 길가, 돌밭, 가시밭, 이 옥토와의 차이점,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뭘까요? 자, 첫 번째 차이점은 옥토만 씨앗을 온전히 삼켰다는 겁니다. 자, 길가나 딱딱한 길가나 가시밭이나 돌밭은 씨를 그냥 밀착은 돼서 떨어지는 뭐 한 치의 오차 없이, 한 치의 간격 없이 떨어지긴 떨어져요. 그런데 온전히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삼킨 바 되지 않았어요. 결국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태양 때문에 말라버리고 그리고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말씀되지 못하고 왜곡되고 말라버리고 죽어버려요. 생명이 사멸해버려요. 많은 교회 우리 안에 성도들 안에서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자, 근데 반면에 옥토는 그 씨앗을 삼켜요. 흙이 씨앗을 삼키고 그 씨의 말씀의 생명이 왜곡됨 없이 그대로 자라서 열매 맺게 되어지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합니다. 확장되어져.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옥토가 씨를 삼키지만 자, 토양이 씨를 삼켰어요. 근데 즉시로 사실은 그 이후에는 씨가 토양을 삼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토양 안에 있는 수분과 양분 이런 것들을 씨가 삼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만 나중에는요, 내가 사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내 삶을 장악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 옥토가 씨를 삼키고 씨가 결국에 나의 심령을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관계가 이와 똑같습니다. 너무나도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고 열성적으로 암송하고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머릿속에 담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내가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온전히 의탁되어지고 순종되어지고 복종되지 않고 지배되지 않으면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다윗처럼 아까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표리부동하는 삶이 되어버려요. 말씀과 삶이 분리된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길짝밭처럼 돌짝밭처럼 말씀이 끊임없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뇌 귀로 들어오는데 끊임없이 이 말씀이요 내 취사 상태, 내 편의대로 내 가정 환경, 내 삶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으로 끊임없이 왜곡되어져요. 그리고 그 왜곡되어진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금송아지. 이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끊임없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욕을 먹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작업이 뭡니까? 자, 길 같은 굳기만 했던 단단했던 이 길바닥 같았던 이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돼요. 곡괭이 같이 혹은 삽을 통해 쟁기를 통해 갈아엎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두 번째는 또 그 안에 있는 돌멩이들. 이것이 내 인생에 마치 전부인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냥 품고 있던 보석 같은 이 돌멩이들. 이걸 다 토해내야 돼요. 이거 다 토해내야 돼요. 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이 돌멩이들이 발견돼요. 이게 소중한 줄 알았어요. 전에는 이것이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절대적인 가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돌멩이들을 하나, 둘 다 토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 단단했던 길바닥을 갈아엎고 돌멩이를 끄집어내고 내 안에 이것이 마치 내 인생의 멸관인 것처럼 착각했던 이 가시들을 다 걷어내야 돼요. 이 쓴뿌리들을 다 걷어내는 이러한 작업들, 이러한 포기들, 이런 자기 부인,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옥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옥토가 되어져야 말씀이 말씀으로 심겨지고 그리고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왜곡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복주의로, 세속주의로, 어떤 내 육신의 소욕으로, 정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너뜨리고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표리부동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어디서 이렇게 만화, 기독교 신문에서 만화를 보니까 어떤 두 사람이 이제 만화 대화 내용이 이렇게 이제 한국교회를 풍자하면서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저는 한국교회 교인들의 그 특징이 뭔 줄 아는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한 친구가 열심, 새벽기도, 금식기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신앙 따로, 삶 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참 의미 있게 그림을 한 4단짜리였지만 참 의미 있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신앙 생활입니다. 그렇죠? 생활이 곧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선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게 선교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지금 현실에서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전혀 말씀이 말씀되어지지 못하고 표리부동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선교 간다, 선교한다, 단기 선교한다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분리되지 않는 삶, 말씀과 삶이 일치되어지는 그러한 삶, 이게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삶이에요. 말씀이 왜곡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이라고 합니다. 내가 믿는 바와 사는 바가 일치되는 것. 그리고 내가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의 일터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11조를 배울 때 재정 사용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10분의 1 우리는 잘 배웠죠. 지금까지 잘 배웠어요. 그러나 10분의 9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도 못했고 그 9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지도 못했어요. 그냥 10분의 1만 알았어요. 율법적으로. 자, 우리가 주일, 일주일에 6일은 세상에서 내가 살고 한 날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날입니다. 이 주일. 근데 나머지 6일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어떤 배움과 고민과 삶으로 나타나는 증명은 없었어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전혀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데 교회 밖에서는 그 경건이 상실되어진 채 세상 사람들 볼 때 뭐 너나 나나 뭐 다를 거 하나도 없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쉽사리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모든 삶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말씀되어지고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의 삶이 전혀 정말 괴리되지 않는 괴리감이 없는 하나 되어지는 이런 삶이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선교제에 가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살아내는 그래서 말씀이 말씀 그대로 나타나는 그 삶, 이 삶이 선교적인 삶이요. 오늘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꼭 어떤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증명되어지는 그런 말씀에 그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야 된 그 백성을 높이시고 큰 공로로 인도하여 내사. 자,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해서 22절 말씀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패하시고 세우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실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의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 이루시다. 누구에게? 다윗과 같이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자에게, 표리부동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에 따라 말씀을 온전히 쫓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나를 통해 말씀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일터에서, 하나님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분리되어지지 않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할 때에 하나님 정말 내 삶의 매일매일이, 하루하루가 하나님 주일과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 월화수목 금토 주일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내가 허락하신 이 물질에 하나님 10의 1조만이 주님 것이 아니라 10의 9조도 주님 것이요, 이것을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쓰는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삶 위에 반드시 말씀이 말씀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해 증명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